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 뒷부분은 감사 기도를 나온 내용이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동에서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들 8명이 있는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어떤 왕도 없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목이 이상하게 걸리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더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에게 꼭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첫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른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세상에서 많은 언어들이 많잖아요. 언어가 수천 가지가 돼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라는 나라는 그 나라 안에만 말이 200개가 넘는다니까. 그 안에 말이. 종족들이 이렇게 많아요. 종족들이. 그러니까 그 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흩으실 때 온통 그냥 흘러갔는데 처음에는 아마 많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셨을 텐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경상도 말은 저도 처음에는 와가지고요 워낙 빨리 말하는 데다가 세게 말하는 바람에 이 억양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못 알아들었다니까 경상도 말을. 근데 지금은 거의 못 알아듣는 말이 없죠. 다 알아듣고. 근데 부산도 약간 억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 안에는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바다 건너 제주도는 말을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왜냐면 지형이 다르면서는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도 약간씩은 언어가 왕래가 다 좀 끊어지면서는 말이 점점 그 공동체 안에서만 말이 바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그렇게 나한테 중국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인생이고 그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른 뭘 줬어요? 권세와 능력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늘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중요한 언약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담과 언약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축복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 이게 우리에게 문화적 축복이에요. 문화적 축복.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능력을 줘서 정복과 다스리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언약 권세를 갖고 온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다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이잖아요.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의 권세를 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라. 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피와 모든 사단을 꺾고 승리할 자녀의 언약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 시대에 가면 또 언약이 놓쳐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육신이 돼가지고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노아에게만 언약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 선조로부터 아담부터 내어선 그 언약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말하면 방대 뭐라고 말했죠? 의인이라고. 의인. 당대 뭐라? 노아가요 무슨 당대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뭐라 삼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경에 또 다음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를 할 건데 제가 메시지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걸 내가 다시 정확히 좀 얘기하려고. 뭐냐? 여러분 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라. 죄인인데 의인이 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다 없어졌어요? 있다니까.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가 없는 것으로 뭐요?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루 동안 살 때 여러분이 죄를 안 진지 아세요? 죄를 짓다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저 인간은 없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도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나쁜 죄예요.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다 이게 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면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무슨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나가요? 내가 하루에 살았던 내 삶에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면, 근데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다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그대로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게 주셔서 그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노아에게 약속해. 노아가 그 6장 8절인가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 바로 그거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요. 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의롭다고 본 거예요. 무슨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약속의 은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오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아담과의 언약이 뿐만 아니라 이건 처음에 첫 언약인데 노아에 대한 언약도 있어요. 노아 언약. 노아가 다 심판하는데 노아만 방주 언약을 줘가지고 후대를 잇는 놀라운 생명 언약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노아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에요. 성경에 몇 가지 언약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원래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딱 보면 딱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언약은요, 방주 언약인데 심판에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시킨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에요. 방주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네? 태베, 임마누엘, 함께하는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심판이 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피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방주 언약. 그리고 방주 언약에 이 방주 언약을 나중에 바울이 아니고 노아가 나와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바울이 아니고 뭐예요? 노아가. 자꾸 말이 헛나온다.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중요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약속이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일방적인 약속이라. 원래 언약은요, 서로 간에 원래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쌍방이라. 쌍방이잖아요. 계약할 때 내가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약속도 별로 약속도 믿지도 않고 약속도 받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약속하겠다. 그 약속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우상 동네에 있는 알대 우르에 있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본토 친척을 일떠나 내게 지시할 땅. 이거 언약적 축복이라고 해요.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다 성경의 축복된 언약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언약을 뭐 하는 게?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너를 선택했구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 일방적으로. 그러고는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 고백한 자에게 베드로의 언약을 주십니다. 유아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절대로 너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약속의 언약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아시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컴퓨터를 가진지 아세요? 복사하니까 복사가 고장이 돼가지고 이걸 보면 내가 아주 복사하려고 딱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복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왜 이 언약을 얘기했어요?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모세하고 언약한 거 알잖아요. 모세 언약은 모세는 개인하고 언약한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 언약한 건 누가 언약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게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언약. 그다음에 누가 언약?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노아의 언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람. 아시겠죠? 아브람 그다음에는 다 똑같은 언약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언약했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언약. 요새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 언약은 모세 개인의 언약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언약이냐? 신의 산 언약입니다. 지금 언약을 이거 그런 거예요. 언약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 다 뭐냐?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두 번째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이요. 이게 결정적인 언약이에요.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이게 나중에는 마지막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까지 축복 일절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언약이라. 이 언약. 그 언약 중에 특성이 있어요. 각마다 각각 다. 근데 아브라함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누구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결정적 언약이 있는데 지금 말한 누구 언약이라? 지금 오늘 말하는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을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원래 사무엘상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7장과 함께 오늘 역대상의 17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분위기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 상태를 잘 아시고 그때 언약을 확인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언약을 갱신해요. 아브라함이 언약했지만 자꾸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니까 15장에 창세기 15장에도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느냐,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망치하겠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요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나오냐면 17장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 뭐냐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걸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인 나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휘장 천막에 지금 언약궤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왕궁에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있잖아요. 좋은 침대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로 화려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완전히.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한 전반 20년은요 완전히 길가에서 잠을 자고 진짜로 쫓겨낸 잠을 자고 죽을 고비를 엄청 누비고 풍찬노숙했다니까. 풍찬노숙 아세요? 풍찬노숙이 뭐예요? 바람 부는데 바깥에서 찬바람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요 자기가 정복할 땅들이 많이 정복되고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가장 어려울 때가 또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괜찮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아프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 분명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이 있는 거라. 이 사람이 편안히 누워있는데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편히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선자가 돌았는데 나단 선자가 돌았는데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나는 이 백향목 지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려한 궁리를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바람 부는 천막에 있으니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선자가요 이 임금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라. 정말 저 임금이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언약을 받는 배경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는데
자기고 또 자다가 일어났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시 이제 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중에 아마 신하들 옆에 있지만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다. 오늘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이 1절입니다. 근데 나단 선자가요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나단 선자가 이게 여러분 아무리 주의 선지자고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그냥 빨리 말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말하면 안 돼요. 다윗 선지자의 마음을 나단 선자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소통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거기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건 잘못 말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와야 돼요. 그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뜻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맞아.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아요. 마음은 받아. 그러나 그걸 응답받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성전 건축도요. 하나님 때가 돼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임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구나. 당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됐으니 당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 선대로 하면 큰일 나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왜 그래요? 주의 종이 있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원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상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도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짓지 말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지만 그로 다윗을 통해서는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짓고 싶었던지 성전 지을 모든 재료와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오고 이거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아들한테 하나님께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짓는 그 짓는 모든 설계도를 다 받아라. 받아서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니까 갈등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그냥 간단한 거라.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싸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과 싸우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주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고집부려가지고 네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끝까지 오기잖아요. 아마 허락할걸. 별로 응답을 별로 축복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에게 말합니다. 거기 말하잖아요.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이 말은 뭐예요? 알죠? 이게 출애굽이죠.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고 지금까지 오직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이리저리 다녔다. 내가
집 없이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놓고 천막을 쳐놓거든요. 항상 성막을 해야 성막이라고 그래요. 천막이라고 하지만 성막이라 장막이라고. 왜 그러냐면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지. 천막이 천막 그냥 천막인데 거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또 옮기면 또 이쪽 가고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렇게 이것저것 한 게. 근데 여러분 왕정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아니 왕정 시대 전에는 성막인데 성막이 가지고 살았지만 사사 시대.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제가 읽었잖아. 우리 함께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세우란 말이에요.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사사가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판단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나 왕은 아니잖아요. 사사는. 근데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요. 우리 왕은 딱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왕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윤석열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에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순전하게 따라가면 돼요. 순전하게. 근데 내가 따라가는 훈련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어렵게 된 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옛사람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뭐예요? 말씀으로 송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타리입니다. 율법을 왜 하나님 율법을 쳐놨어요? 이건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율법이 뭐라고요? 울타리.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왜냐? 율법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당연히 지켜야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게 율법이 중심이 아니고 뭐야? 복음이 중심입니다. 알겠죠? 복음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해 더 사실은. 근데 어른 돼도 필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완전히 내 속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 속사람이 많이 자라서 내 옛사람을 완전히 누르고 하나님 인도받을 만큼의 내 믿음과 인격과 삶이 인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 속사람을 더 키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도록.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점점 뭐라 하잖아요.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후퇴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도 여전히 옛사람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이고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다락방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이 성화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화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비밀입니다.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 자, 근데 사사시대예요. 거기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으로 내 집을 안 지었냐? 건축하지 아니하여 말했느냐? 그런 일 없다. 7절 보세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알죠?
여러분 다윗이요, 솔직히 다윗이 막내 내다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별로예요. 그런데 그냥 양치기 하나 데려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자로, 임금으로 뭐야? 삼으신 겁니다. 기름 부어 삼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사무엘이 뭐야? 아니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르세요? 주권 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약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딱 나와요. 8절 보세요. 무슨 언약이 나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뭐라?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거 언약은 우리가 똑같이 지어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상 존귀한 신분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주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존귀한 자로 나를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한, 이건 다윗에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 약속 그대로 준 겁니다. 너를 저주한 자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 이게 분명히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뭐야? 두려움 말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뭐라?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 부분을 여기에 언약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직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마귀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다. 아멘.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9절이에요. 9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주는 다음 주도 하면 돼요. 10절까지 완전히 대적이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까지 하면 좋겠어요? 그 보세요. 9절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 알겠죠? 이스라엘 땅.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뭐라?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세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언약을 놓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완전히 사사시대 보니까요, 마지막에 사사시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야? 그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 언약을 한 놓 져버리고. 거기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요, 주의 종들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현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주의 종들이요, 개인 집에, 돈 많은 집에, 개인 집에 가서, 주의 종이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드리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섬기지 않고 완전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없고 완전히 그냥 개인, 그냥 무슨 그게 돼버리고 한 지파에 그냥 그것만 돼버리고, 그
그거 봅니까? 정말 타락에도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 그냥 하나님 섬기도 않고 전부 다 돈 따라가고 사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완전히 이제 이민족에게 붙여가지고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요. 재판기 돌아가든 뭐냐 너무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우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하라. 사사를 써내가지고 구원해.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또 죄를 지어. 그럼 뭐요? 고통당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 뭐 하겠어요? 고통당하면 기도하지.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뭐라? 사사를 불러가지고 세워서 사사를 꺾고 삼손 세우고 기드온 뭐 바락 뭐 누구예요? 예훗 뭐 순전 사사들을 다 세웠는데 수많은 사사 세웠는데 다 뭐요? 그때뿐이라. 드디어 마지막 사사를 누구에서?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이고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지 않겠다.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왕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거기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뭐라? 복종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그 나라를 10절 보니까 너는 연한이 차서 내 조상이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 솔로몬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 말입니다. 다윗의 왕을 통해서 그 왕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보내요. 그 왕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왕이 되겠다. 알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인도받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언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을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자녀로 축복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변치 않은 언약을 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언약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언약을 따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